오늘 제가 한자를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요새 한자 다들 싫어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직까지는 뭐 대부분 다 읽으시죠? 그 다음에 좀 어렵죠? 네, 약자입니다. 약 몇 명 할 때, 대략 할 때 약자예요. 약자는 같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 예, 같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진리예풀 교인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굴자입니다. 굴. 대직약 굴. 굴은 굽었다. 예, 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대직, 참으로 곧은 것은 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게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런 글자가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직약굴. 어떤 사람이 대단히 곧다. 곧은 사람은 보면 어떤 때 보면 좀 구부러진 것 같다.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입니다. 대용약겁.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진짜로 용감한 건 겁내는 것처럼 보인다. 예. 정말 용감한 사람은 때때로 겁쟁이처럼 보인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대교약졸. 이 교자는 아주 뛰어나다, 공교하다, 교자입니다. 탁월하다, 교자인데 졸자는 졸작, 예, 뭐 졸품, 그럴 때 졸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대단한 작품은 뭐처럼 보인다? 예, 졸작인 것처럼 보인다. 대변약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대변약눌. 진짜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눌해 보인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 이거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예, 진짜, 그래서 뭐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한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지약우.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지혜로운 건 뭐처럼 보인다? 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대지약우.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대지야구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십니까? 17살입니다.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30살입니다. 1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은 못할 일도 없고 못 갈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내가 절대 간섭 안 한다. 나는 그냥 여기 자리만 지키는 거고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 떠나서 13년 지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자관 힘든 세월 지나서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대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임명숙 집사님 뭐 하시겠어요? 뭐 안 돼봤으니까 뭐 대답을 못 하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뭐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질문이? 아, 진리교회 진리 횃불이 너무 수준 높은 질문만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쉬운 질문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집에 갑니다. 집에 가죠. 지금 성공했는데. 그렇잖아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 살아계신지 확인해야 되고,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한테 뭐 복수를 세게는 아니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 형들 그러면 돼 이렇게라도 해야 빨리 가서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도.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쫙 한 다음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멀지도 않아요. 바로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줬어요. 버금 수레.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 2호차입니다. 그거 타면요 금방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살인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애굽 온 땅을 뭐해요? 순찰한 것입니다.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왜 이러죠? 아마 그래도 총리가 됐으니까 취임 초에는 그래도 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뭐 그랬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후에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요셉은 가족을 만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신에 그는 고향의 반대편으로 저 애굽 끝까지 온 땅을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순찰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지약우, 대단히 지혜롭지만 어리석게 보이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타향에서 13년 모질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뭐 그때는 잠언이 기록되기 전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요셉은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계획합니다. 요셉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셔요? 여호와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동안에는 잘 못 깨닫는 것이죠. 길을 지나와 봐야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뭐가 됐어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신실하게 애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열심히 마당 쓸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놈 참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조금씩 더 중요한 일을 시키더니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가정 총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대제국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 호위대장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어쩌면 내가 우리 주인 보디발의 호의를 얻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 생각 안 하면 무슨 생각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한번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의 신뢰받는 수하가 됐으니까 기회가 올 거야. 더 열심히 일하자. 더 정직하자. 더 신실하자.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안주인의 무고로 한순간에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요? 겨우 이제 어쩌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가 한순간에 그것도 뭡니까? 이상한 그 여자의 무고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요셉은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야. 내가 이걸 잘 견디고 참으면 총리가 돼.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에요. 빅피처예요. 근데 요셉은 아무리 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13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월이 13년 지나.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우연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나아가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려오신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상황이 사실은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복직될 것으로 꿈을 해석해 준 술관원장에게 부탁하죠. 나가거든 꼭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여기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부탁했고 그리고 그 술관원장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장은 늘 왕 앞에 앉아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왕이 가장 기분이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일 때 술을 최고급 술을 탁 들이면서 폐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야 그런 놈이 있었냐? 그거 풀어줘. 술김에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술관원장은 요셉이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꿈 해석해 줘서 그 꿈 해석대로 자기 친구는 목숨에 달려 죽고 자기는 복직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못 잊어버리죠. 못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이죠.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말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못 참아요. 입에서 정말 곰팡이 납니다.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리겠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뭐 다음 달일까 언제 왕의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할까. 근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2년 가도 완전히 그 요셉이 품었던 희망은 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감옥에서 요셉은 술관원장이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도 약속했고 나도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술관원장의 기억을 지배하신 거예요. 생각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말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룰 수 없으니까 무려 2년 동안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기억을 지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은 바로 앞에 섰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람이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야 하는구나.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고향에 달려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 12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는데도 한 걸음에 고향에 달려가지 않은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지혜는 세상의 눈에 언제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적은 무리가 한심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이 달려가는 대로를 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재림 성도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이다, 율법주의다, 무슨 엘렌 화이트 추종자들이다 하는 이런 누명과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지혜는 세상의 눈에 언제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해할 것도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진리를 선택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사는 건 참 답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큰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주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주도. 요즘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기주도.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를 찾아보니까 자기주도 이유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유식. 이유식을 부모가 주는 대로 하지 말고 아기가 주도해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는 이유식을. 와. 이때부터 자기주도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라? 네가 되라. 네가 결정해라. 자기주도 이유식을 한 다음에 자라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학습의 트렌드는 자기주도예요.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고, 자기가. 뭐 멋진 말 같은데 그렇게 자라나서 자기주도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남자하고 남자하고도 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자기주도 인생을 살고 결정적으로
자기주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데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주도 신앙입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생기고 인생의 행복감도 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대지약우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워서 지금까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집사님,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도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집사님 마음대로 치세요. 우리 맞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스크린 주세요.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또 우리의 언을 깊이 연구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대지야구의 진리의 횃불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7절부터 49절에서 우리가 대지야구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바로의 꿈대로 애굽의 7년 풍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동안 요셉은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일에 말 그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저 간단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재난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풍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나라에 큰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닥쳤을 때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금 꺼내가지고 이거 금 모아서 우리 그 빚 갚자. 그게 불과 뭐 몇십 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국가가 장려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뭐 대한제국 시대에 국채보상운동이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의병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요. 서로 도와요. 의지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백성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바로의 꿈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죠. 어떻게 7년 풍년이 오면 7년 흉년이 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풍년이 오면 뭐 저는 들은 얘기지만 몰래 술을 빚어 먹었어요. 먹었다고 그래요. 원래 술 빚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근데 풍년이 들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떡도 많이 해먹고 잔치하고. 여러분 풍년 들었다고 야 내년에 흉년 들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잘 모아놨다가 내년에 먹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늘 그냥 그해 농사 지어서 그해 먹고 사는 게 수천 년 동안 익숙해온 삶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무슨 7년 풍년 모았다가 나중에 7년 흉년에 먹자. 이거 아무도 안 믿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30살밖에 안 된 풋내기가 노예살이와 감옥 전전하던 뜨내기가 꿈 해석 한번 하더니 총리가 된 이 뭐 불러온 돌이 지금부터 7년 동안 먹을 양식 말고는 다 가지고 와라.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애굽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바쁘게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총리입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 요셉은 그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뭐 한번 뭐 이렇게 폼 한번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음으로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를 구했고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결 따라 흐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풍년대로, 흉년이 들면 흉년대로 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다수죠.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모나지 않았다고, 인간성이 좋다고, 인생을 즐길 줄 안다고,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우약지, 지혜롭게 보이는 큰 어리석음입니다. 반면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별나다고, 분위기 깬다고,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지약우,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사업이 끝났으니 이제는 받은 구원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재림신앙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림은 없다고 외치는 이때에 철저히 죄를 버리는 삶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대비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림 성도입니다. 편안한 길, 화려한 길, 부귀명예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림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치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믿는 대지 약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재림신앙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입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은 영원한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요셉처럼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누릴 권리가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지 못하겠지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 비난하고 조롱도 하겠지만 주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 대지 약우의 믿음의 길을, 재림 성도의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이제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인데요. 나의 생각과 방식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침례식과 침례 예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이 시간에 기도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맞전 찬미 500장을 부른 후에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는지 늘 인도하신 밖에는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오늘 겨우 당하나 늘 인도하신 밖에는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그만 따라가겠네. 믿음의 야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신 밖에는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신 밖에는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진리 횃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리